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예언교회에 아주 귀중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다 귀중하지만 그 시와 때에 맞게 하나님 주신 말씀, 특별히 17년 동안 계속 강해를 해왔습니다만 히브리서 이 말씀은 제가 알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한 주 동안 히브리서를 한 번씩은 묵상하시고 히브리서를 마치는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의 깊으신 그 은혜와 또 만지심과 창조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한 번씩 읽으시죠? 한 주에 한 번 정도 히브리서 읽고 묵상하시고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1992년, 그러니까 32년 전에 미국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빌 클린턴과 조지 부시 대통령 간의 미국 대통령 선거의 맞부닥침이었는데, 그때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그 중에 하나를 그가 들고 나왔던 선거 구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거 구호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표어였습니다. Is the economy stupid? 이라는 이 짧은 한 문장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죠. 그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중동과 막 전쟁을 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적과 동지, 전쟁 이런 게 이슈였지만 사실상 미국 국민들의 마음에는 불황 속에서 허덕이고 있어서 지금 좀 먹고 살게 해달라, 그게 가장 컸던 것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경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가 된 선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다니엘 코일 교수는 헤럴드 경제 컬럼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은 깊이 분열되어 있고 경제 상황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 예측이 딱 들어맞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저격 실패 사건입니다. 아주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데, 저격에서 피를 흘리며 연단을 내려오는 그 사진은 마치 32년 전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바보야 문제는
정치화로 바꾸어 놓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핵심을 잘 집어내면 단 한 단어로 그것을 대선에서도 이기고 또 모든 세계의 흐름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표어적으로 설명을 하면 바보야, 문제는 성경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까지 오늘 긴 성경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천사에 관하여는 이러하고 아들에 관하여는 이러하다라는 비교 대조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깊숙이 들어보면 그 우월함과 내용의 핵심을 비교하면서 근거를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내면적인 이 모습을 보면 혼란하고 어지럽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는 성경이라.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생각들이 난무해도 문제는 성경이다. 성경이 핵심이다.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듯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 마음 상한 문제 난무합니까?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견디기 힘든 물질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적인 문제, 또 소망도 없어지는 낙심과 괴로움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문제 속에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웅변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성경이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이 왔습니다. 그녀의 삶은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문제는 네 상황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것이다. 네가 말하는 그로다. 그리고 그 여인은 변화하였습니다.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가산을 다 탕진하고 인생을 절망 속에 보내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만나 예수를 붙들었습니다. 그가 완치됐죠? 문제는 그 여인의 12해 앓는 혈루병이 아니라 예수를 만지느냐 못 만지는 자가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올해 여름철에 이렇게 보면 잡초가 얼마나 많이 자랍니까? 뽑아도 나지 말라는 것은 나고 나야 할 것은 잘 안 나는 것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피 뽑는다고 하는데 잡초를 매일 뽑아도 매일 나요. 문제와 상황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의 파도를 넘으면 다음 파도를 또 만나게 되고 어쩌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파도들이 연속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치게 되고 또 포기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게 되고 힘을 잃게도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파도가 아니라 문제는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분도 있고 24시간 매 순간 예수님 만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에게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생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귀중하죠. 주님이 받으세요. 그런 거 말고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까? 이게 핵심인데.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목사님 기도로 만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옳습니다. 말씀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다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하루 매 순간 예수를 만나며 살고 있는가?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파도를 당하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서 만나고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엠마오라는 곳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두 제자는 엠마오로 향해 떠났습니다. 이 엠마오라는 곳은 지금의 암와스라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0에서 20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성지순례를 가면 그 엠마오에는 온천이 나오는데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온천입니다. 주석학자 바클레이는 성경에서 지명을 꼭 기록할 때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이 가는 곳은 석양 쪽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온천이 있는 쉼과 치료와 평안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다. 뭘 안고? 예수로 인한 상처를 안고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길은 석양과 같이 지고야 마는 석양으로 향하는 그러한 길이었다.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잘 설명을 하였습니다. 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근데 누가복음 24장의 그 사건을 보면 굉장히 교훈적이에요. 제일 먼저 아무 말 없이 그들하고 동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석양을 향해 자기의 지친 육신과 마음을 위로해 줄 곳을 향해 그러나 해가 지고 있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눈이 가리워져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슬프고 심한 슬픔에 사로잡혀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돈을 잃었던, 고통을 당하던 슬픔에 사로잡히면 눈이 가리워집니다. 이게 문제죠. 슬픔 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낙담하는 것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계속 낙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눈이 가리워져요. 낙담하고 실패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럽고 계속하면 사람이 눈이 가리워져요. 눈이 가리워지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요? 그 가리워진 눈이 뜨게 해줄 온천을 찾아야 위로를 해줄 곳을 찾아다녀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석양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깨닫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좋은 차를 사면 며칠이 행복해요? 한 달이 행복하고 좋은 집을 사면 몇 달이 행복해요? 6개월이 행복하대요. 끝이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방황하고 낙심하고 석양을 향해 가며 온천을 향해 갈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한마디 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참 이 말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에요. 이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분을 통하여 모세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변화산의 사건도 보았고 무리를 걷는 사건도 보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결정적인 행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의 발길을 돌리신 그 사건이 뭐냐면, 자기에게 관한 걸 성경을 통하여 설명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5절을 보면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엠마오로 가면서 그들은 더 이상 성경을 안 찾아봤어요. 엠마오로 가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셨던 3년 동안의 말씀을 떠올리질 않았어요. 엠마오로 갈 때 그들은 서로 문의하였어요. 그 상황에 대하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어요. 여기에 깊은 함정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당하면 당황하고 흔들려요. 여러분, 그러면 어쩌세요? 성경 펼쳐놓고 엎드려 기도하기보다 사람부터 찾아다닙니다. 그 먼저 겪었던 사람,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고 문의하고 서로 그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해요. 석양으로 향하는 신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야단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성경의 말씀은 더디 믿으면서, 아니 믿질 않아요. 의지를 하지 않아요.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말로는 하면서 거기에 매달리진 않아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붙들고 얘기하는 5시간, 6시간, 2시간, 어쩌면 그 큰 문제를 만났을 땐 밤을 새우고 함께 있어 주길 원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10분, 20분, 30분은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못해요. 그 말씀이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떠나게 됩니다. 서로 문의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들의 발길이 석양으로 향하는 엠마오에서 다시 동뜨는 해 뜨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3가지 모습을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 지금 삶, 내 지금 믿음, 내 지금 신앙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사님? 여러분, 상관이 있어요. 문제는 성경이에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던 예수의 이야기, 내 가슴이 실망으로 찬 예수의 이야기, 내가 겪은 삶의 파도와 문제에 묻힌 예수의 이야기, 내가 상상하는 예수의 이야기,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증거로 가득 채워주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발길이 돌아서는 길은,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8절을 보면 8절에는 주의 보좌, 주의 나라의 귀라는 설명을 합니다. 이건 왕권이에요. 보좌라는 것은 왕의 보좌예요. 귀라는 것은 왕이 왕권을 상징하는 손에 들고 있는 지팽이 같은 거예요. 홀. 8절에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눠주셨습니다. 천사들은 바람과 불꽃입니다. 바람과 불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의 나타남의 상징이에요. 자, 보세요. 바람은
보이지는 않잖아요. 불은 아니지만 태웁니다. 따라서 이것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신비해요. 그러나 바람 자체가 능력은 아니에요.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이 능력입니다. 불을 일으켜 불꽃을 나게 하는 분이 능력이에요. 천사들은 바람과 불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을 이 땅에 신비하지만 바람처럼 불꽃처럼 역사하게 하는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전혀 다른 분이에요. 아들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왕권을 쥐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더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9절입니다. 그래서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운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할렐루야. 왜 왕권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왕권을 주신 근거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심으로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그에게 부어 보좌에 앉히시고 귀를 들게 해주셨도다.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사는 사역자지만 주 예수와 함께 그 보좌와 그 규 아래 그 권세로, 자녀의 권세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렇듯 저와 여러분도 이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다 했죠.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이었어요. 의라는 무엇입니까? 의. 하나님의 뜻이 의예요. 정의,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의예요. 모든 의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문서로 다 전해주셨어요. 안 읽어서 그렇지. 자,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했다. 하나님의 뜻이 의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키고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사랑하고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고 저를 미워하면 이를 사랑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표현 그대로 쓰신 표현이에요. 사랑하고 미워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나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전부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한 주인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자와 막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내 아버지의 집을 다 쫓아내셨어요. 의를 사랑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면
불법을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 특성이에요. 불법을 용인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면 기계적인 순종도, 자기 자신의 기계적인 순종도 거부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서 100세까지 사실지 저는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120세까지도 사실 분은 사시고 건강하게 살아야죠. 장수하세요. 근데 그 120년의 인생의 기간 동안 여러분 즐거움의 기름을 부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설명하신 이유는 예수와 함께 받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성경의 뜻입니다. 잠시만 눈을 돌려도 시험과 유혹과 두려움, 악함이 가득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실 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발길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믿음과 성품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이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거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만큼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게 되어 있더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가운데 이렇게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분임을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0절과 11절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11절에 그것들은 멸망하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언제까지? 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영존하신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여러분, 처음 창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에 타요. 멸망해요. 하나님은 새 창조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처음 창조가 있으면 새 창조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창조는 멸망합니다. 이건 증거를 안 대도 돼요. 홍수 멸망으로 한번 보여주셨죠. 그러나 뭐 거대하게 그런 역사와 증거를 안 봐도 우리 삶을 보세요. 낡아지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낡아지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날이 갈수록 더 건강해진 건 거짓말이잖아요. 낡아집니다. 쇠해집니다. 변해갑니다. 그것은 처음 창조의 모습이에요. 처음 창조의 모습은 멸망합니다. 낡아집니다. 변하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나 오직 주는 영존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낡아지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멸망당함을 보여주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영존하심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창조를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와 함께 영존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갈아입다. 12절에 보세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할 때 이거 한참 했습니다. 성경은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여기 히브리서에 의복처럼 갈아입는다, 이 표현을 썼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는 그대로지만 옷을 갈아입듯이 갈아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형체를 입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할까? 몇 개월을 설명한 건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3장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어요. 그 옷은 누가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어요. 자, 다 낡아져요. 다 낡아지는데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멸망할 우리를 옷 입혀 주셨어요. 정장을 입고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야죠. 군대에 들어가면 군복을 입어요. 잠자리에 들면 잠옷을 입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입고 살아요. 우린 육이지만 입혀주신 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이 땅의 삶에부터 영혼에 이르기까지 여기에서는 영존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체험하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삶까지 이끌려가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승리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도 왕처럼 되게 하려는 기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라. 즐거움으로 여기에서부터 기름을 부으신다. 두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영존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다 낡아진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갈아입어라. 그리고 이 땅을 살 때 영존하시는 예수님의 영생의 삶이 여기에서부터 영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잔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기까지 채워지는 것이다 설명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승리이시다. 그 세 번째 말씀이 오늘날 13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원수의 모든 것이 발등상이 발을 받쳐놓는 받침이 되도록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어.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니 현재적인 승리부터 완전한 승리에 이르기까지 약속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사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천사는 이렇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길고 짧은 것 대봐야 한다. 그렇죠. 길고 짧은 것 대봐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면 우리 동료 목사들이 다 아유 김 목사님 말이 맞네 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 총량의 법칙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물질이 많은 사람은 다른 고난이 있더라고요. 명예가 많은 사람은 또 다른 고난이 있어요. 뭐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병의 고난을 당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을 보면 다 고난 총량의 법칙을 다 겪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중요한 도전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셨는데 그 주님의 승리를 못 받아들이는 인생과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저는 김기영입니다. 내가 김기영을 이기었노라. 오늘 그 선포가 있어야 돼요. 자기 이름을 거기 붙여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김기영, 자기 이름 같이 해보세요. 시작. 내가 김기영을 이기었노라. 자기 이름만 써. 예수님이 당신을 이기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신 주님이 나를 이기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야곱은요, 야복강에서도 하나님한테 앉으려고 환도뼈 맞고 부러졌어요. 그걸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된다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져야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 예수님은 세상을 다 이기셨어요.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가 내 것이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이기었노라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기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이기셨을 때 그 예수님이 굴복시킨 세상도 우리에게 굴복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사단하고 더러운 영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다 물러갑니까? 언제는 물러가고 언제는 안 물러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나한테 이기고 있으면 물러가요. 예수가 이긴 사람이 가라는데 안 가겠습니까? 예수가 나한테 이기고 있지 않은데 그게 왜 귀신이 왜 내 말을 듣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는 거지. 그냥 주문처럼 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뭐 이렇게 막 발음 세게 하면서 하면 다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 말짱 거짓말들을 많이 행하고 있어요. 그게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이. 예수님이 이기고 있는데 마귀가 이기겠냐 이 말입니다. 이미 진 마귀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겼는데 그 사람이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안 도망가겠어요. 이미 진 마귀인데 예수님이 이기고 있는 사람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에 예수가 이기고 있어야 돼요. 그게 머리 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해야죠. 사람의 뜻에 따라, 돈의 뜻에 따라, 육신의 뜻에 따라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유괴 잔치하고 서로 집단이 되고 자기 이익 누리고, 그 예수가 이기지 못하는 그 집단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가 이기지 못한 인생, 예수가 이기지 못한 삶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우리가 약할 때 예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가 나에게 이길 때입니다. 버티지 마십시오. 한도 뼈 부러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강하게 올 때 여러분 다는 안 돼도 아멘, 아멘 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의 뜻대로 쫓아가세요. 예수가 나한테 이겨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여기에서부터 하늘까지 주님에게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오늘 말씀은 약속하십니다. 내 원수가 내 발등상 될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있으라. 그 말 주시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음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의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 듣는 자를 네 가지로 구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빼앗기는 자.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말씀씨가.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간다 했어요. 빼앗기는 자가 있어요. 두 번째는 넘어지는 자예요. 말씀을 받는데 뿌리가 안 생겨. 박해와 어려움이 생기니까 금방 말씀을 버려요. 이런 사람은, 넘어지는 자는요, 말씀 때문에 살기 힘들어요. 말씀을 받는 것도 은혜지만 은혜 받은 말씀을 버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어려움 안 당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장애물이에요. 그럴 때마다. 넘어지죠. 자꾸 걸려서. 세 번째는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말씀 받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이게 제일 멍청한 사람이에요. 아멘하고 그 속에서 애써요. 그렇지만 가시덤불처럼 걷어지지 않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자기를 내어줍니다. 바보처럼. 씨는 잘하고 있는데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자예요. 이런 사람은 듣고 받아 순종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도록 놔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실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승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마음껏 하시도록 내어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존재가 있음을 잊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오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내게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요 우리를 갈아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요 우리로 진정한 승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